복음의 능력과 빚진 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단순하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에게 배운 사람의 잘 자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위로와 용기를 얻고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신앙 고백과 삶을 나눌 때 공동체가 전체가 견고해진다라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말씀처럼 일찍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견고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사람들이 그 잘 신앙이 자라서 성숙된 믿음으로 믿음의 또 그 본을 보일 때 그럴 때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죠. 누가 먼저 믿었든 나중 믿었든 그 복음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서로에게 귀감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거울이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일찍 믿는 것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또 일찍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축복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냥 일찍 시작한 것이 그 믿음이 그냥 그대로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나중에 믿었다 하더라도 아주 그냥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그 여러 성도들의 그 본이 되고 정말 아주 귀감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통해서 서로 보고 배우고 또 그 모든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것이 그 바울의 그런 뜻이었다라는 거죠.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죠? 바울은 로마 방문을 갑자기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여러 번 시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로마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진심과 애정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역의 목적이 있어요. 사역의 목적이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주변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죠? 그래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확실히 맺히도록 돕고 그리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은 아주 예수님을 모르고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은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는 성숙하게 그리고 아주 견고하게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끝까지 도와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을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전도해오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말씀의 깊이를 알려줘서 그들로 인해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복음을 전해서 그 알려주긴 했지만은 놔두면은 우리가 어떤 나무를 기를 때든지 농사를 지을 때도 계속 뭐 물을 주고 그다음에 또 땅이 굳으면은 땅을 이렇게 부드럽게 또 이렇게 파서 이렇게 그 딱딱한 땅을 부드럽게 해주기도 하고 잡초를 뽑아내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를 한번 왔다고
그죠? 뭐 1년을 다녔다고 그냥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영양분을 공급해 주듯이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도 쬐어주고 그런 식으로 성도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고 그러잖아요. 열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첫째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거고, 그리고 또 더 성숙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그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도록 계속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거름도 주고 계속 빛도 쬐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그래서 영적인 그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구원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영혼의 열매가 맺히게 하고 그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그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고, 진정한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달렸다라는 거죠. 자, 14절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은 당시 지식층이었던 헬라인뿐만 아니라 문명이 뒤떨어지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 변방의 그 민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분은 많이 배운 분이고 또 저분은 잘 살고 저분은 아주 인격이 훌륭하니까 감히 내가 나는 이제 나의 모습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초라해 보이고 그래서 내가 가진 복음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담대하게 하지 못하고 비밀을 알려주지 못하고 그냥 국회의원이라니까 뭐 경찰서장이라니까 막 이런 그 사회적 그런 신분 때문에 아니면 뭐 또 군인으로 따지면 뭐 사단장님이라니까 그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뭐 저런 분은 알아서 잘 살겠지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지식층이었던 사람이나 헬라인뿐만 아니라 문명이 뒤떨어진 말이 통하지 않는 변방의 민족들에게도 그죠?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신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식 또 문화적 수준에 관계없이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빚진 자, 우리가 어떤 그 물질적인 그 경제적인 빚을 졌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그러한 빚을 진 걸 말하는 거예요. 빚을 졌다면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해서 나의 일을 이제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너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네가 가서 그 네가 받은 은혜를 올바로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빚을 우리가 갚는 거죠.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갚아도 제가 먼저도 말씀드리지만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어요. 그만큼 이 복음의 능력이 또 그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감을 빚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자,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초대교회 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전부 다 그 사자를 굶겨가지고 그 사자굴에다가 사람을 굶기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물어 뜯기게 만들고, 또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만왕의 왕이시면 그냥 막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 사용해서 그런 로마 군인들이고 다 그냥 처단을 해야 되는데 힘없이 그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련하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인들에게는 비논리적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철학적으로 많이 알고 인간의 지혜가 가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논리적이질 않은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죠?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런 논리적이지 않은 그래서 성경은 믿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할례를 시켜주셔서, 그죠? 믿어지게 해야지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죠. 저주. 믿어지지 않는 게 저주예요. 우리는 그냥 그 비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권력자들에게는 보잘것없어 보였다라는 거죠. 자기네는 이미 권력을 다 누리고, 그죠? 권력을 행사해서 명령 하나면, 군인 대장의 명령 하나면 그냥 뭐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가둬놓을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인데 뭐가 부족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인간의 지혜나, 그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나 로마의 군사력보다, 그죠? 훨씬 위대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세상의 비웃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전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지옥에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나를 만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만나게 해주셨는데 내가 입만 열었으면 될 일을 입을 꽉 다물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비웃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당당한, 복음을 진정으로 안다면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세상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단순히 위로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와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단순히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사슬을 폭발적으로 끊어내고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며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창조적인 힘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평생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잘 살고 있는 거로 착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세상의 쾌락과 어떤 물질과 명예와 그런 데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죄악의 쇠사슬에 묶여서 사단 마귀가 주는 명예욕에 따라서, 권력욕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어떠한 출세욕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평생 거기에 종로로 타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그 죄악의 쇠사슬을 폭발적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끊어내서 흑암의 그 세력 하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우리를 신분을 바꿔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신분만 바뀌면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거지의 자녀로 살아갔었어요. 평생을 질병과 가난 속에 허덕이는 인생을 왕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얼마나 그 삶이 바뀌어지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인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래서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해야 돼. 진정한 가치. 우리가 복음 하면서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참된 안식이 있다네. 안식. 아무리 이 세상에서 돈이 많다고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쉼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 우리가 자유가 없다라는 것은, 특히 이 공산권 나라에서는 그렇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노예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의 시간이 없고, 자기의 어떤 인격이 없고, 자기의 어떤 그 자유가 구속당한 그냥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비참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죄의 그런 종로로 타면서 또 명예심에 붙잡혀서 한평생을 허비하고, 뭐 대통령을 했든 장관을 했든, 그죠? 어떤 높은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다 죄의 세력 하에서 자유 없이 살아간 거예요. 참된 자유 없이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알지만은, 그냥 그 어떤 권력을 누리면서 또 그 권력에 기대서 뭐 명예를 누리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한강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다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왔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참된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그죠? 내세를 예비해 주실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영의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만 누리면은요,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참된 기쁨을 못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어떤 신분, 그리고 또 인종, 그리고 공로, 도덕적 수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 하나로 모든 인류,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자, 17절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죠?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어떠한 의롭게 살아도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냥 수도 종교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막 하루에도 몇천 번씩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누워서 자지를 않는데 몇 년 동안에 누워서 자지를 않고 앉아서 잔다잖아요. 도를 깨우치려고 죄를 속죄하려고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의로움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의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믿음으로써 우리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에는 영적 의로움과 육적 의로움이 있어요. 영적 의로움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것. 육적 의로움은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거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원죄를 없애 주셨다면 우리가 또 자범죄는 우리가 짓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와 심판, 허무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완전히 해방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는 전인격적인 구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 표현은 구원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만이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죄를 없애고 거룩하게 살아서 죄를 짓지 않고 살생을 하지 않고 도를 닦아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빨리 알려줘야 되겠죠. 그 헛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그죠? 목욕 재개를 하고, 굶어가면서, 먹을 것도 못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공로를 쌓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신앙 고백과 삶을 나눌 때 공동체 전체가 견고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만 그 말씀을 적용해서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또 믿음의 삶을 사는, 먼저 믿었던 나중에 믿게 되었던 그 잘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든든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 사역자는 영혼의 결실, 영혼 구원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영상 교회가 탄생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영혼의 결실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영적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햇빛을 쬐일 수 있도록 해주고, 그죠? 기름, 또 거름을 주고,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물도 공급하고, 또 햇빛을 가릴 때는 가려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늘도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타 채널을 통해서 뭐 그런 설법을 듣든지 뭘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한 10분, 20분만 들으면 너무 막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하다 저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진리도 아닌 것을 막 진리처럼 확신 있게 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방송 안 봤어요? 보면 막 엄청 확신, 내세를 모르면서도 내세가 있는 것처럼, 무슨 전생이 있는 것처럼, 막, 뭐 다시 환생을 하는 것처럼, 내가 2000년 전에는 어떠한 뭐 공주로 살았고, 뭐 왕으로 살았고, 뭐 막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절대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 잘 살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잘못 살면 어떤 다른 그런 비물로 태어난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은 그 영생의 부활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영벌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해서 다시 살려서 심판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늘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엄청난 비밀을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때 참된 안식과, 그죠? 자유와 또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참된 안식을, 잠을 잔다고 잠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참된 안식을 누려야 그냥 깊은 잠에 뭐 3시간만 자도 그냥 몸이 홀가분하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꿈속에서도 시달리고, 그죠? 비몽사몽간에 시달리고, 무의식 중에 시달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자유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누리려면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알을 때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막 살인을 하고 그런 강도를 하고 그러느냐? 참된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참된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베풀고, 그죠? 이 비밀을 알려주고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당당한 일꾼의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